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살펴주시고 이 시간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새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항상 이 인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코 나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곳이지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살아오면서 느낀 복음과 또한 믿음의 정수를 아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라고 하는 일과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삶의 그런 가르침에 내가 몇 번이나 실천해 보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단, 당신과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당신과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네 번째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당신과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다섯 번째,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십시오. 6번째, 모든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7번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8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복수를 하지 마십시오. 9번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0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 삶과 얼마나 연관이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6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자제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첫 번째, 당신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세 번째,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6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과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정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네,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말한 그러한 삶의 방법과 자세들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거나 판단이 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저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권하고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아가기? 저는 이 말을 읽으면,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나의 원수라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거나 그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를 좀 이상한 사람 또는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교회 다니지? 너 그리스도인이니? 기독교인이니? 크리스천이니? 이런 말 들으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도 믿고 내 입을 통해서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입으로 모두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 전혀 그리스도인지 티가 나지 않는 사람, 또한 속으로는 믿지 않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19장 2절의 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 그게 뭐죠? 여러분, 거룩하신 삶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세상의 뜻과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과 또한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지식들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삼광교회 모두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손해본 적 있습니까? 아파한 적 있습니까? 힘들어 본 적 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가?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가? 첫 번째, 그것은 나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내가 나로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성질과 그런 것들은 잘 알겠죠. 그런데 내 삶의 목적,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따라 그러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왜 너는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가느냐? 왜 너는 좀 더 너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묵묵하게 그것을 견디며 예배 시간 자리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목적,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 누가 주변에서 나를 흔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십니까? 차를 타고 가면 내가 모르는 길을 찾아주는 그런 기계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금세 새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새로 찾아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마 이 내비게이션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이 때로는 길을 잃고 이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정체와 정체성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잘못 갔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어려운가? 그것은 내 삶이 불안정하고 만족스럽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늘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늘 행복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없네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TV를 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리모컨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진이라 이런 AI도 잘 틀어주긴 하더라고요. TV를 켜려면 리모컨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리모컨의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리모컨을 누르면 TV가 나오니까요. 핸드폰을 켜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되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렵고 왜 불안하다고 여기십니까?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찾죠.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을 때 부모를 찾죠.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고 여길 때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말씀 읽으시고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걸 하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다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하나님이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어느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할 수 있거든. 예, 오늘 로마서 12장 말 12장이었죠.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나? 연약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의 힘과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 저는 이런 말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힘이 듭니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가르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유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만나본 사람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모르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바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서 불평불만의 제목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살피고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오직 내 생각에서 기준을 정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는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비난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줄 아는 여유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많은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나의 생각, 나의 능력, 세상의 법칙, 세상의 이익, 내가 유익한 방향으로만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쁨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